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 이보다 큰 영광은 없다 그랬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65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2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동력자가 되어야 돼. 동력자. 누구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보다는 사람의 동력자가 되기 쉽죠. 네. 자,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면 반드시 어디엔가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에 나가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게 되면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회사에 간다 그러면 회사에 사장도 만나게 되고 또 직원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회사 일이 맞지. 회사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회사 일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회사 일을 하는데 결국은 사장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 있잖아요. 회장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결국은 그 사장님의 일인 거예요. 그 회사의 회장님의 일이고. 그러면 그 일을 해주는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 회사의 사장 또는 회장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력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월급입니다. 한 달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죠. 보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작은 회사에 월급도 작게 주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작은 회사 사장님의 동력자로서 살다가 큰 회사에 월급을 많이 주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 불러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 좀 해다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줄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기분이 안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니던 그 작은 회사, 월급도 적게 주는 그 회사, 그거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 큰 회사, 그 큰 회장님한테 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그 회사 회장님한테 이제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를 이 회사에 불러주셔서 이 회장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됐으니 회장님의 통역자가 됐으니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앞에다가 무한한까지 붙이게 돼요. 그냥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해.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렀어. 내 일 좀 해라.
그럼 대통령 앞에 가서 가만히 있게 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영광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이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대통령을 옆에 모시고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저에게는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력자인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불러줘도 영광이라고 감사하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씨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런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불러내 주셨으니 그리고 내 일 좀 하자고 부탁까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입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썩어 없어질 일을 하는 저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썩어 없어질 그 회장님과 함께 동력자로서 그 회장님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을 받을 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라. 많은 일을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라.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해라. 이것 하나 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말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상급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 세상에 회장이 불러주면 그거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일 좀 하자고 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다 구분해 주신다. 그러기에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신발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한 부자 중에 부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적인 공부만 시키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방금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 얘기했습니다. 부모들이 학생들을, 자녀들을 세상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 공부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헛된 인생인데, 그런데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만 보내고 학원에만 보내고 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교회보다는 학교로, 학원으로 보내는 일에 더 열심이다.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다 써도 없어질 그 세상 교육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거 알고 보면.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제대로 살다가 갈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들이 많다니까. 주일날 딱 하루 교회 오는 것도 포기하고 학원에 가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날 교회 오는 날이잖아요. 와서 말씀 듣는 일이잖아요. 복음 교육을 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도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있다. 다 썩어 없어질 일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봤자 헛된 인생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도 또 반복해요.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도 또 그 삶을 또 살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육을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 공부를 대하는 것도 생각이 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공부를 해도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이전에 했던 그대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썩 없어질 것이고 헛된 것인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달라져 버리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생각이 달라요. 가서 그 공부하는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뭐하러 왔는지 제대로 알고 그 학교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즉 세상 공부를 하거나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을 걸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때 걸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기에 세상 공부에 성적에 목을 매지 않는다. 걸음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재미삼아 하게 되고 일도 재미삼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를 알았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성적에 목을 매게 돼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성적이 지난 학기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1등 하던 아이가 2등 한 번 했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삶을 안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괴로워하게 되고 학생들마다 가슴에 상처가 한 보따리씩 쌓여 있어요. 자녀들이 그걸 부모님에게 털어놓나? 안 털어놓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자녀들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상처를 안 드러냅니다. 왜냐 그러면 부모님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보따리를 안 풀어내요. 그러면 그 보따리가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 한 보따리 안에 그동안 살면서 받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도 없고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보따리를 벗어 던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되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서 상처받았던 것들도 그 속에 또 쌓여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보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이 그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공자 사상도 석가모니 사상도 그 무거운 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짐은 더 무거워지는데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 짐 좀 벗어 던지려고 교회에 갔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법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퍼매겨서 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 이곳저곳 교회에 다녔을 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이전보다 더 미치고 환장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 이전보다 더 미치고 환장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 생각으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 안 해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퍼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저도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알게 됐고 그 내용 중에 이제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인데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으로 내가 율법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짊어지고 있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나 그 어떤 법으로도 그 다음에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라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무거운 짐을 벗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믿음의 법이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믿음의 법 내용이 있는데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졌죠.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니까.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데 그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죠.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이걸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은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요.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 말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구하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졌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재미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맛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맛있게 안 들려요. 그럼 맛있게 들리지 않으면 다른 걸 찾게 돼요. 아, 이거 들어봤자, 아, 진짜 맛없네. 그러면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을 때, 아, 이거는 맛이 없네? 그러면 그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죠. 다른 음식을 찾아 먹게 되죠. 네. 다른 음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양식, 이것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양식, 이것 먹었더니 맛이 없네? 맛이 없으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사상을, 석가모니 사상을 연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걸 찾다가 찾아봐도 맛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충성 봉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래야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된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뿐만 아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상처들도 순종할 때 싹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무거운 짐을 벗겨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는 그 상처, 그것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가슴속에 보따리 쌓여있는 그 많은 보따리들, 그걸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라는 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장차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고.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다른 말씀 들어서 이렇게 안 됩니다. 다른 말씀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다른 말씀을 자꾸 하겠는데 다른 말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 두꺼운 이 성경,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이긴다. 이긴 것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긴 것은 승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승리했다. 무엇으로 승리했냐? 즉, 우리가 문제들을 이겼다. 무엇으로 문제들을 이겼느냐?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기는 거다.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들이 있으나 문제들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답을 챙겨주셨어요. 답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만큼 공중에다가 띄어 올려놓고 문제들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몸이 썩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되는데,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니네들에게는 내가 답을 주겠다는 게 답을. 그 답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답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답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자 육선을 보내주시겠다. 그 답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죄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그 앞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나오죠.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져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그 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답이라고 칭하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입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있는 자 이루 없는 자의 충성 총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챙겨주셨잖아요. 천국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를 답으로 안 믿는다고요. 답으로 믿어야 답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안 믿어.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못 이기면 어떻게 돼? 속 상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그 말이지. 원망, 불평, 심해서 짜증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자살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무거운 짐도 다 벗어지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또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고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딱 이거 하나로 이기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거 한 개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이것 이외에 다른 거 많이 가르쳐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으로 문제를 이깁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율법대로 사라집니까? 계속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발견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 더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거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이나 그 어떤 말로도 안 돼. 어떤 행위로도 안 돼. 딱 이 말씀 한마디로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딱 점검해보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해라. 이 믿음이 자기에게 와버리면 모든 문제 이기니까. 모든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이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거든요. 다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줘야 되잖아. 그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데 이 말씀은 들려주지 않고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을 자꾸 들려주고 있으니 사람 더 미치고 한장하고 답답한 거지. 사람을 더 미치게 한장하게 또는 답답하게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답답한 사람, 미치고 한장하는 사람을 이 말씀을 들려줘서 살려야지. 그 답답함을 해결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무슨 말씀으로만 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되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그 4절 5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일을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듣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되고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목사처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벗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속에 쌓인 그 상처 그것도 다 치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얻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게. 이걸 알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심, 이일,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러면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것을 알고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 하는 사람과 진짜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책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는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42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 정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왜 또 찬송가 421장이 펴지나 이거? 어? 찬송가 421장 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제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게 돼 있죠. 제 사함을 받으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 사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율법으로 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오히려 더 죄가 드러나게만 되죠. 예,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죄만 자꾸 발견이 돼. 예, 죄만 자꾸 발견이 되고 그 죄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는 거죠. 법으로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버리는 거야. 생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복하게 살게 됐다. 솔로몬 왕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삶이라. 전도서 1장 2, 3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생각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내가 같아져 버렸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돈도 그 말이죠. 주어진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 이거 하나 알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니까. 다른 말씀으로는 이런 사람이 안 돼.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안 된다니까,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향으로도 안 돼.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 해봤자 안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잘 안 해요. 이거 알기만 하면 뭐해, 이거? 여러분, 이거 알면 뭐해, 이거? 이거 들어서 알기만 하면 뭐해, 이거? 이 말씀 속의 것이 내 것이 돼야지.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삶이 변해버려야지.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순종하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이걸 이제 또 성화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 성화가 되는 것도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율법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만 자꾸 발견되게 해주는 비적뿐인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자꾸 발견하게 해주고 정지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죠. 로마서 7장 10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입만 열면 믿음의 법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 이거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외의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래 해봐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년 되면 각 교회 목사님들이 신년 메시지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신년 메시지를 하잖아요.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신년 메시지를 해요. 들어보면 거창합니다. 칠판에 적어가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 말 저 말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지.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안 나니까 안 돼, 안 돼. 옛날에 내가 집사 씻을 때 들려주는 말씀 듣고 성경 구절 찾아주는 거 가지고 해봤자 안 됩니다. 안 돼. 살도 못 가서 그 마음 무너져 버리고 그 들었던 말씀도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려면 해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딱! 이 한 말씀으로만 됩니다. 딱입니다. 딱! 딱 이 한 말씀으로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라는 말씀에 내가 할 일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해버려요. 이게 듣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요. 저는 지금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다 변하게 됐고 천국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선악과 사건, 그 사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계속 피 얘기가 나오죠.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 증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결코 정죄당하지 않죠. 로마서 8장 1절. 피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피를 믿는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행위를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이 꿇어치고 엎드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딱 오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로 온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을 쓰고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이 선물, 이 믿음, 이것보다 큰 선물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사람이 됐다. 예, 어린 자녀들,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러 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 갔을 때 만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되는 비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것 하려고 학교에 간다는 것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이미 변해버렸고 삶이 그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학교에 가더라도 이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이 학교에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중에도 아직 나처럼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처럼 되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학교에 왔다라는 생각으로 그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그런 지식이나 모든 경험들은 전부 다 복음 전하는데 다
걸음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것이나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걸음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내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설교 중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걸음으로 다 이렇게 쓰이게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이제 회사에 가는 거예요. 일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또 건져내주는 일을 하게 되겠죠? 266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걸음을 긁어 모은다는 심정으로 세상 공부를 하게 되고 세상 일을 하게 되기에 조급하지도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공부도 하게 되고 세상 일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더 잘 돌아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겁니다. 넉넉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성공을 해도 너무나도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복음 교육자, 이방인의 스승,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왕같은 제사장,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네. 복음 교육자, 이방인의 스승, 공자, 서가모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버렸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른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내가 이 학교에 뭐하러 왔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터에 뭐하러 왔는데,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더 잘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창조 행위가 일어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발상을 하게 하시더니 창조적인 행위를 하게 하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 좀 능률적인 면에서는 조금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된 사람,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걸 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창조적인 행위를 하게 하시네. 그래서 그 기계를 조금 다른 각도로 방향만 딱 틀었는데 와 이게 그냥 엄청난 생산 능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보너스까지 챙겨주는 거지. 왜냐하면 그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기계를 돌려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면 이익이 덜 생기잖아요. 근데 방향만 살짝 틀었는데 에너지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10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고 공부를 하거나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잘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회장님 중에 회장님,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요. 이 복음 교육을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부모들조차도 그래. 교회 다니는 부모들조차도. 그래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또는 학원에 보내기는 열심히 잘 보내면서 교회 보내는 일은 너무너무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마저도 학생들을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부모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세상에 많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자, 266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머리가 더 잘 돌아가게 된다. 그 뒤에 계속 읽어갈게요. 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하기 때문에 뇌 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인다. 네. 이게 눌리면서 할 때와 누리면서 할 때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뇌 세포가 눌림을 당하면 뇌 세포가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요. 눌린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 삼풍백까지 무너진 거 여러분 보셨죠? 서울에 삼풍백까지 무너진 거 보셨죠? 네. 거기에 건물이 딱 무너졌다. 그러면 그 안에 건물 더미에 여러분이 지금 파묻히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만 하게 될까?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못해. 그런데 거기 파묻혀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나왔어. 잘 피됐어.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이제 사라지고 다음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 생각들은 많이 와.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람의 머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달려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딱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악과 사건 때 그 건물 더미에 완전히 파묻혀버린 상태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이제 모든 문제에 지금 완전히 파묻힌 상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다. 벗어나게 됐다. 자유케 됐다.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창조적인 발상이, 창조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복음 교육을 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이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본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되 복음 교육을 먼저 시키라. 복음 교육이 먼저여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하기 때문에 뇌 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뇌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그동안 눌린 상태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예상치 않은 창조적인 발상과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상치도 않았는데 예상치 못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창조 행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회사에서 어떤 기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이렇게 또 복음에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넉넉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머리가 잘 돌아간 상태에서 창조적인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계를 살짝 각도만 조금 틀었는데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창조주와 함께 하면 창조적인 발상과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 복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기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것저것 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걸 탁 발견하게 되고, 그걸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진행했는데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분야의 전문인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창조적인 발상과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자, 내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그동안 눌린 상태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예상치 않은 창조적인 발상과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것을 통해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는 역사도 일어난다.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문제도 해결돼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짜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복음 교육의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많고요. 복음 교육의 핵심을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으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듣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아까 여러분들이 일부에 그 한 20분 정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걸로 끝내자 그랬으면 지금까지 안 했을 건데 벌써 집에 갔을 건데 여러분들. 배도 안 고프고. 근데 그때 다시 더 많이 해달라는 바람에 지금 했더니 지금 1시 12분이네. 그래도 말씀 듣는 게 좋아.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변하지. 사람이 음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변하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여러분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 속에 동력자라는 말이 있어요. 동력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65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영광인 것이죠. 세상의 사장이나 그 회장의 동력자가 된 것도 큰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다 그랬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에 있어서 가르치는 저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동력자들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상급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그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보면 도우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그 동력자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도우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동력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은 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또한 그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을 돕는 또한 그들도 동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죄를 여러분이 돕는다 했을 때는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협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력자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딱 붙잡고 하나님의 동력자 속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직이 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직까지 뭐인데?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고 순종하고 살아. 나도 복음적으로 나 살아. 나 하나님의 동력자여. 목사직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써진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고. 너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그 가르치는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야지. 회사의 사장 또는 회장 그런 사람들의 동력자로서만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